2021년 1월 31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드리며 함께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사랑의 열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에 이 축복해요.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이 축복해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이 축복해요. 아멘. 우리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가 돼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너를 받으며 기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세상을 이제 찬양이 될 사람
큰 영화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졸이고 있네. 온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이 한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동이서에서 먼과 같이 죄가에서 옮겨졌으며 흰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이들 지혜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장 강박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 필요도 없는 물건을 무조건 집 안으로 들여서 쟁여놓는 그런 강박증을 말합니다. 저도 이 저장 강박증이 있는지 특별히 운동기구에 대하여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아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4개의 글러브, 2개의 배트가 야구 장비가 아직도 있고요. 또 최모욱 집사님의 후원으로 테니스 라켓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 또 아이스 스케이팅까지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저희 집에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꺼내어 추억하기도 하고 가끔 꺼내어 이거는 꼭 이루어야지, 타봐야지, 사용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창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저처럼 꿈을 저장 강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은 가끔 꺼내어 추억하라고, 아니면은 그냥 쓸데없이 모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창고에 드리고 집안에 드리고 내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꿈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이거든요. 한국 이미애라는 작가님이 쓰신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간단해요. 달러구트 꿈백화점.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꿈백화점에 들러서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꿈의 비용은 바로 내는 게 아니라요, 꿈을 꿔보고 자기가 기뻤거나 즐거웠거나 설레면 자기의 감정 일부를 혼합하는 혼합제 형태의 백화점, 꿈백화점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위한 꿈, 잠들기 위한 꿈, 자기가 숙면하기 위한 꿈을 찾지만 이 책에 나온 몇몇 사람들은 잠들기 위한 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에게 영감을 주거나 새로운 능력을 주는 꿈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이란 것은 잠잘 때만, 꿈꿀 때만 꾸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들기 위하여 꿈을 사간 사람들은 그 꿈의 가격을 너무 적게 평가합니다. 설렘, 또 기쁨,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꿈을 사간 사람들에게는 그 꿈은 엄청난 능력이 되었고 후불제로 지불된 꿈의 가격은 너무도 컸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꿈은 잠이라는 창고에 들이는 것, 또 가끔 추억하기 위하여 내 삶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가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에 대하여, 그의 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이후에 북쪽 왕국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일할 때 사역하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하던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참 많은 꿈을 꾸는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요, 이제는 네가 꿈꿔왔으면 좋겠다. 저 여로보암 2세로 말미암아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찾는 꿈, 아니면 아직 결혼 못한 이 총각 호세아에게 현모양처를 만나서 믿음의 명물 가문을 이뤄라,
이런 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도 마음에 이해하기에 또 마음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총각 호세아에게 주신 그 꿈은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이었지만 그 꿈은 멋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이란 단어는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 종교의 일, 이방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이 그 몸을 팔아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했거든요. 그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타락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치고는 너무도 끔찍한 꿈이었지만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는 민족적인 차별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온 고멜이라고 한 그 여인과 곧 결혼합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즉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가 결혼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입니다. 고멜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마지막, 정말 이름도 여러분 너무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막장녀였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이름에도 막장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녀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었고요. 또 그녀와 낳은 아이도요, 그 아빠를 알 수 없어서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암미라는 단어 대신 히브리어로 노를 뜻하는 부정 접두어가 이제 로거든요. 로. 그래서 로 암미,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이 호세아로부터 결혼하게 하여 아이를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긍휼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호세의 아내 되었던 막장녀 고멜, 그녀는 남편을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을 버려두기도 하며 끊임없이 이 호세아를 힘들게 했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꿈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 그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분내고 성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 꿈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잠잘 때만 꾸는 꿈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동안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뛰어나서 잘나서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과 다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삶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꿈과 비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수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다라는 것. 스스로가 40년 전에 받은 2부짜리 다이아, 2부니까요 아마 2캐럿을 말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이어 반지가 4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이 중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강산이 4번 변할 정도로 오래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가 중고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이아 반지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주변 환경도 변했지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반지를 중고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책에서 제목을 따와봤어요. 크리스찬의 꿈은 중고가 아니다. 중고가 없다. 왜냐하면 그 꿈에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뜬구름이 아니라, 그리고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중고품이 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감추인 보화처럼 항상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 나가야 하며, 그냥 꿈꿀 때만, 그냥 내가 쉴 때만, 추억할 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잠잘 때만, 꿈꿀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은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 호세아의 꿈은 중고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에게 분명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여서 그 아내는 가출을 자주 하다 보니 아이를 낳아도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로암미, 저 아이는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며 긍휼받지 못한 자라는 로루하마라고 짓는 이 현실 속에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이 내게 큰 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성공이라는 비전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짓 위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꿈꿨던 내용,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꿈은 좋은 아내를 맞이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이 잘되고 번성하여 또 그 가운데서 일하는 호세아가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에게는 명확한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알자 알자 2번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알자라는 단어는 야다에서 왔습니다. 이 야다라는 영어로 know, K-N-O-W, know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 원래 의미는 부부간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호세아의 꿈은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나중에 번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렇게 맞이한 아내가 가출하여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2번째 알자라는 꿈도 마찬가지로, 알자라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신체적인 또 친밀한 접촉이 있고 나서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친밀한 접촉을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 되시기에 그에게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부부보다 더 친밀한 스킨십을 가지고 또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여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호세아의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고 가문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수치 문화가 있어서요, 가문의 수치는 자기의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꿈꾸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스킨십, 그리고 그 하나님을 스킨십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꿈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 살을 부딪히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미뤄두지 아니하고요,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호세아의 꿈.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기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어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꾸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는 꿈이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지, 무엇을 해야지로 생각하지만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꿈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우리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마지막 날에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고 정말 보석이 깔린 길을 걸으며 황금으로 된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 것이다. 이걸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호세아의 꿈은 죽어서 가는 나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게 호세아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적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꿈과 비전을 우리는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중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니 천국에서 살 것이다. 내 꿈이 미래적인 꿈만 꾸다 보니 지금 여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을 부딪힐 정도의 스킨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꿈은 이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의 꿈은 미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세계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호세아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호세아의 꿈을 여러분들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알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꿈의 영역이니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꺼내서 쓸게요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의 꿈은 현장의 꿈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꿈은 여기서 오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과 두려움, 수많은 폭풍과 환난 속에서 무엇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느끼며 접촉하며 스킨십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다짐하여 살아갔던 것이
호세아의 꿈,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꾸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꾸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우리가 꾸어야 될, 진짜 꾸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의 꿈이었거든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을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겠다, 이런 여러분 저장강박증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는 바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호세아처럼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일들을 행한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바라보면 그가 바라보는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큰 차이가 나온 것을 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꺼내어 보면 어쩌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여서 호세아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 여러분, 그 꿈을 우리는 어쩌면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너무 부딪히기에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했고, 번영과 번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장 내가 보기에도 뻔한 결과,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멜과 로암이라고 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꿈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호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호세아처럼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3살 아이도 그 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삶이 바로 호세아의 비전이었고요, 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꿈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삶 속에서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서 싸워나가고 도전하고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며 그 꿈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저장해두기도 하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내 모자람 때문에 겸손을 가장하여 그냥 모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꿈을 가진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꿈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호세아의 삶처럼 고멜이 도망가고 자녀들은 실망만 시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고 호세아의 꿈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죽지 않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 요한은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장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천국에 올라가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두려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이제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꿈이 있어도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란 진실함이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한다라고 말하며 꿈을, 비전을, 나중의 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휴거돼야지, 내가 그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다스려서 왕이 돼야지가 아니라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행하는 꿈들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생각, 쉬운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비전들, 그 앞에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몇 번 해보다가 그 꿈과 비전을 창고에 넣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여 현실 속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조건은, 여건은 절대적으로 나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내 생각과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꿈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거를 상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꿈 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그 꿈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도 1월 17일에 CBS라는 방송국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청년 40%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 못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또 21세기 교회연구소가 20, 30대 기독청년 700명에게 이런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과 교회의 인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2%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8%였습니다. 이 조사 가운데 하나 놀라운 것은 특히 40.4%의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1.7%는 자기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 곧 성경이 주시는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신앙과 성경적 가르침과 삶의 현실이 너무 큰 차이 난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꿈을 꿀 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전을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교회 안에서 찬송할 때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간증할 때만 쓰이지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창피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손가락 잘할까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사에서 약삭 빠르게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자기 할 일들을 미루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더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의도 실천되어야 되지만 공의도 이루어가야 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의 꿈을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배우는 학교 공동체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꿈을 자꾸 나중의 것이라고 중고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은 여러분들에게 추억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 그냥 꿈꾸고 기념품으로 주신 것도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 삶 속에서 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가 세상의 판단처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가족들 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그 자녀와 그 아내를 격려하며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꿈꾸셨던 그 섬김과 낮아지심과 헌신의 꿈을 여러분 삶 속에서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인데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호세아의 꿈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놀라운 업적이나 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는 한 발 한 발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그가 서 있는 그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꿈을 비전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호세아의 꿈을 통하여 호세아를 그 가정을 그 민족들을 바꾸는 역사들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20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서 현재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라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셨어요? 이번 한 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꿈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지용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 호세아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또 내 능력 밖이라고 미루어두지 아니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 거기서 그 삶의 현장 가정에서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꿈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 쌓아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들로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일하는, 행하는 꿈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환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욕을 먹고 너무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어제부터 결혼 예비학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교회 되도록,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우리 많은 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목장 편성도 하고 교회 집사 임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루어뒀던 일들인데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목자로 좀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로 목원들을 섬기며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또 하나님 꿈꾸며 미루어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꿈꾸시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